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에서 3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타락한 천사 대 광명한 천사, 타락한 천사 대 광명 천사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의 사역,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 BC 520년경에 유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 천사들을 보고 그 천사들을 만나고 그 천사들의 사역을 또한 오늘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만물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수종들고 일꾼으로 일하는 존재들은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천사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 착하고 선한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있단 말이죠. 악한 천사. 그게 사막이라 그러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지만 그러나 실제 그것을 대부분 움직이는 존재는, 일하는 존재는, 사역하는 존재는 천사들이 한다. 악한 천사, 선한 천사. 즉 타락한 천사, 광명한 천사.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12절 이하에도 나와 있어요. 또 뭐 서로 성경 여러 곳에 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마귀가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일을 사역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 사실은 자유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그 하나님이 그걸 사실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게 나아오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하는 사역이 그 모든 사역을 천사가 한다.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면 적어도 3-4시간은 해야 돼요. 이 성경 전체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또 많아요. 그리고 천사의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 인류가 70억 뭐 넘는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천사들은 더 많다고 봐요. 천사들의 존재. 근데 천사들도 힘과 능력, 계급이 틀려요. 또 일하는 부분들이, 사역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신학자들이 대표적인 천사장이 미가엘.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죠. 가브리엘은 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또 루시엘. 그 루시엘은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죠. 근데 바로 그 루시엘이 타락 천사가 되었죠. 루시퍼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가 대장이요. 뭐 그거를 이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세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설명하려면 서너 시간은 걸려요. 오늘은 여기 스가랴서하고 고린도 후서에 잠깐 언급된 그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타락한 천사와 광명한 천사. 두 부류의 천사가 있어요. 물론 그 뒤에는 또 많은 일하는 천사들이 있겠죠. 타락한 천사, 그리고 광명한 천사. 선과 악, 그 선과 악의 구도를 가지고 서로 세상 끝날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싸운단 말이죠. 그 타락한 천사, 그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스가랴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게 두 부류예요. 두 부류. 그냥 천사, 광명한 천사가 있고 또 다른 타락한 천사, 그는 사탄이라고 해요.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용이라고도 해요. 계시록 20장에. 또 그의 존재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그의 정체가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숨겨요. 자기 존재를 감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처럼 그를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아주 없는 듯 하면서 아주 지도새도 모르게 다가와서 멸망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천사예요. 사탄. 그래서 성경의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마귀가 된 거죠.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는 천사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는 다 그 광명의 천사가 아니면 타락한 천사예요. 두 종류예요. 우주인은 없어요. 외계인은 없다니까요. 그게 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꾸며낸 거예요, 사실은. 그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을 믿게 하는 거예요. 뭐 UFO니 뭐 외계인이니 뭐 별하별 그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천사들의 사역이요.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냐 아니면은 하나님 편에 선 선한 천사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도 그를 사탄이라고 그랬고 귀신이라고 그랬고 뱀이라고 그랬고 정갈이라고 그랬고 우리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동일한 족속이요. 사람도 사람이 뭐 흑인, 백인, 황인종 뭐 사람도 이씨, 백, 박씨, 최씨, 김씨 뭐 많듯이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남미 사람 많듯이 사람은 많지만 아담은 똑같단 말이요. 천사도 마찬가지요. 천사도 많지만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 귀신, 뱀, 정갈, 원수. 동일한 거예요. 아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사탄하고 귀신하고 뱀하고 정갈하고 그것이 사람의 원수라고 동일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단지 호칭만 틀릴 뿐이요. 같은 종족이요. 같은 타락한 천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의 대장이 사탄이요. 마귀요. 루시퍼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존재가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존재하고 있다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뭐, 사람들은 우주인이 우리와 지구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대. 참 허무맹랑한 주장도 하죠. 우주인이 몇천 년 전부터 사람 속에 같이 살고 있대. 예수님이 우주인이래.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지어낸 미혹이요, 생각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 멸망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멸망당했다고 기록했냐면은 뱀에게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냐면 아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뱀에게 멸망당했대. 아니 거기 무슨 뱀이 얼마나 많길래 뱀에게 멸망을 당했겠어요. 그거는 사탄이요, 사탄. 그거는 결국에는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게.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니 뱀이 말을 해. 뱀이 나와서 속여. 뱀이 거짓말을 해. 거기에 넘어갔어.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이 그게 우리가 아는 그 뱀이 아니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용, 사탄, 마귀라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거 하는 거 다. 예? 타락한 천사, 그 악한 사마귀가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선 의의 일꾼, 의의 천사, 선한 천사가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들이 일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일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벌러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바퀴벌레가 사방팔도 다 기어다니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존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잘 몰라. 그것처럼 벌러지들은 사람을 모르듯이 우리가 천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 모르고 있을 뿐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스가랴 3장에도 또 스가랴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그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3장에 천사 말하고 있잖아요. 1절에. 또 5절에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 그 의의 천사죠. 6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또 4장 4절에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4장 1절에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5절에도 천사. 스가랴 5장 5절에도 천사.
그 천사가 있다니, 천사가 사역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일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이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한 천사냐, 악한 천사냐. 사막이냐, 하나님의 의의 천사들이냐. 이거예요. 그들이 다 세계를 사실은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일은 정말 드물어요. 성경에도 직접 하나님이 관여하신 일은 드물게 나타나요. 다만 천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그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오늘 말씀 스가랴서 3장, 4장, 5장, 6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흔히들 천상회의라고 말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천상회의를 했다. 아니, 천상회의는 사실 아니에요. 마귀는 천상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거기서 쫓겨나왔어요. 하나님 앞 반역했다가 하나님 대적했다가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10장에 14장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반역했잖아요. 결국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자예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 들어가 천상회의를 해. 이건 천상회의가 아니고 지상회의예요. 지상회의. 천상에서 회의를 한 게 아니고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천사와 또 사탄이 거기 서 있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천상회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지상회의를 한 거예요. 지상회의. 회의라기 하면은 좀 못하죠. 서로 대적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오늘 스가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는 천사들의 세계를 본 거예요.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았고, 그들이 세계를 활동한다는 것을, 그들이 우주를 활동한다는 것, 그들이 지구를 활동한다는 것을 타락 천사와 의의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그들이 활동한다는 걸,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천재지변이 그냥 일어난대. 아니 무슨 온도가 어떻게 하고 무슨 해가 달이 어떻게 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난대. 그 뒤에 계시는 분은,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사마귀들을 통해서 악한 일들은 사마귀를 도구로 삼고, 그리고 선한 일은 의의 천사, 선한 천사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물론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와 사환 앞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 덮였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누구를 그 이스라엘을, 엘리야의 나라를 방어해 주려고, 지켜 주려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사환이 눈을 열어 보니까, 엘리야 사환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온 산에 가득하게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아람 왕의 군대를 저지하려고. 이것처럼 천사들이 하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천사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붙냐 하면은 타락한 천사가 붙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타락한 천사가 붙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편에 안 서서 타락한 천사의 편에서 살면은 그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은 선한 천사, 광명의 천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을 만나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거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 사마귀들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고,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 천사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천사론만 해도 이거 몇 시간은 해야 돼, 사실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들의 사역이 다 꽉 차 있는데, 근데 이걸 천사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 우주인이래, 우주인. 외계인이래, 외계인.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에 천사들이 한다는데 무슨 외계인이요, 우주인이 어딨어, 외계인이 어딨어. 있으면 내놔보라니까요. 그럼 천사 내놔보라? 천사 내놔봤잖아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천사 만난 사람도 많잖아요, 실제로. 예?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천사가 왔잖아요. 다 기록됐잖아요. 엘리사가 만났고, 아담도, 아브라함도 만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제 천사를 만났잖아요. 선지자들이 천사를 만났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세상 끝날까지 천사가 이렇게 사역한다는 걸 계시록까지 다 써 있잖아요. 근데 뭘 더 내나. 근데 전혀 근거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증거도 없는데 외계인이, 우주인이 있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믿어.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 천사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건 안 믿고 천사들이 행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요, 사실은 그 대부분이 타락한 천사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사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스가랴 선지자가 BC 520년에 이걸 만난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거예요. 그 오늘 말씀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탄을, 타락한 천사장, 그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셨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유다인들, 그들을 붙들고 가서 뭐 했어요? 붙들고 가서 노예 삼았잖아요. 70년 동안.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들을. 포로를 잡아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 짓는데 이때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사역을. 근데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느부갈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거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마귀가 잡아가서 뭐를 했어요? 죽였단 말이죠. 그슬린 나무를 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킨 게 이게 마귀가 한 짓이요. 사탄이가 한 짓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을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갔는데, 유다 나라를 붙들어 갔는데, 그 백성들을 잡아갔는데, 그건 영적인 얘기란 말이요. 그래서 그들을 70년 동안 붙들어 가서 불에 끌렸어요. 태웠단 말이요. 고통을 줬단 말이요. 못 살게 굴었단 말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요. 다 멸망시키려고 했단 말이요. 그래서 거슬린 나무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이게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단에게 붙들려서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강도짓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풀어줬어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짓을 하게 했다고요? 사탄이 붙들어가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니 예루살렘은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왜 책망하여?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마귀가 끌고 가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서 살다가 나왔을 때는, 교회 나왔을 때는 그슬린 나무예요. 그슬린 나무. 타다가 만 나무.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몰골이 말이 아니요. 그슬린 나무라 말이요. 타다 남은 부직갱이. 타다 남은 나무.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이제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3절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누가냐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대제사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를 보고 있으니까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더러운 옷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그 때를 벗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즉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 회개를 의미해 회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회개치 못한 거예요.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기로. 그래서 회개하면 의의 세마포,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의의 세마포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하물며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곁에 섰는데 그 천사가 일을 하는 거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의 천사. 아니, 이런 일들은 다 천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옷 입혀주겠어요? 예? 하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역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만도 지구의 인구만도 70억이 넘는다는데 그 70억 넘는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아니요. 일하는 일꾼들은 천사요, 천사가 일한다니까요. 천사들이 일한다니까요.
천사들이 곁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더라 그랬잖아요. 다 천사가 한다는 의미예요. 이 천사뿐이겠어요? 아니 여호수아 한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동일해요. 다 천사가 하는 거예요. 다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고, 이거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정결한 관을 머리에 모자, 이 제사장이 쓰는 모자, 관, 그걸 쓰고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이제는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예?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에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탈출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듯이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회개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원전 520년경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나와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 영혼의 옷이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가 뭔가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또 그 규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교회, 이게 믿음의 삶이요.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의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왕래를 하게 된다. 그렇게 사는. 그게 신앙생활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며 집을 다스리게 되고 뜰을 지키고 그리고 왕래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중간 모든 사역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악한 천사고 사탄의 노예로 사는 거고, 그러나 광명한 천사는 하나님 의의 일꾼은 광명한 천사들은 생명의 길로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그 일을 감당한다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죠. 그때 누가 왔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거의 드물고 천사들이 온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일한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는 두 천사가 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간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머물러 있었더라고
창세기 1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전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을 때 영안이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천사도 귀신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예? 왜?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이제. 우리 육신이,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그때 가서는 영안이 열리는 거서,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돌이키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8절,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죄를 사하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8절, 9절. 8절, 9절은 메시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건 메시아를 나오시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9절에 말씀 나오는 세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운 돌, 흰 돌,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신약 성경에 그분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세운 돌은 예수, 메시아. 한 돌에 7 눈이 있다는 것은 그 돌에 7 눈이 있다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 만물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여 전능자시다.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 9절에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론은 구원할 이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의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며 하나님과 왕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삶이요.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는 뭐가 주어지자면은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천국 잔치요.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같이 잔치만 하는 거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초대한다는 것은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서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잔치요. 천국은 잔치요. 축제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창조자를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고 그러면서 거기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일할 것이 없어요. 천사들은 일꾼이요. 일꾼.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지만
구원받은 영혼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꾼이 아니요 천사들보다 지금은 못하지만 천사들이 부러워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때 가서는 일꾼이 아니요 우리는 일이 없어요. 천국에는 일이 없어요. 축제, 잔치, 구경, 영생 복락,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정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을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이 세상의 사역을 천사들이 행한다니까요. 천사들이 있다는 걸 나는 믿어요. 성경이 있으니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걸 보고 기록한 거예요. 천사들이 사역한다는 걸, 그 천사들이 다 하는 일이라는 걸. 그러나 타락한 천사에 붙들리면 멸망의 길을 가고 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광명한 천사가 그의 천사와 함께 하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서 서로 초대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를 만났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듯이, 천사의 사역을 보았듯이 우리도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천사를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의의 천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편에 서서 그 타락한 천사 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그의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며 하나님과 왕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